성야라고 하는 시곡으로 등단을 해서 60년대, 70년대에 시곡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오혜령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30대 꽃다운 나이로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위암과 임파선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의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보내준 백합꽃 향기를 맡다가 머리가 핑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방바닥에 던진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오혜령 씨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음 항복판까지 저를 따라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며칠 동안은 회개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를 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년 정도 계속해서 찬양과 기도와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온몸에 오한이 납니다. 드디어 죽는구나. 너무 추워서 이불을 당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겨드랑이에 있는 임파선 암덩어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어깨에 있었던 암몽울도 잡히지 않고 복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새롭게 산 인생을 맞이했던 이 오혜령 씨는 자기 집을 열어서 영성훈련장으로 만들고 경기도 시골에 평화의 집을 만들어서 버림받고 초라한 노인들을 20여 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간증히 죽을 위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죽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면 우리도 이같이 변화와 은혜와 행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거센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다가 점차 날이 지게 되니까 배를 타고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까? 종일토록 피곤하셨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 쉬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 바다를 건너는 중에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친 풍랑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치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신 다음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도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두 번 설교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를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가, 또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36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도 풍랑과 파도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기적이 37개 이상 나옵니다. 병을 고치신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배 일으키게 하는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타고 계신 배, 갈릴리의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넘쳐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모신 인생도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평안하고 만족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과 역경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서 나라의 국토를 번영과 풍성으로 가져왔던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일생도 살펴보면 13년 동안이나 그는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던 세월에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왕노릇했지만 사울에게는 반역자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왕이 된 이후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갈등이 끊임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 삶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도 내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그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이라도 그 인생 광풍과 풍랑과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축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부요하고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만 그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경목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리조트를 숙소로 정했는데 이번에 경목 수련의 특징은 지친 목사님들 좀 쉬라, 다른 프로그램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만 프로그램을 넣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 숙소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다 어디서 왔나, 여기서 교회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식당입니다. 9개 식당을 한 곳에서 했어요. 거기 있는 뷔페 식당에서 했는데 아침에는 양 많은 뷔페, 점심때에는 맛있고 양 많은 뷔페, 저녁 때도 역시 양 많고 맛있는 뷔페, 그 다음 날도 뷔페, 그 다음 날도 뷔페, 9개 모두 뷔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데서 뷔페를 9개 먹으니까 돌겠다, 돌아.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풍성하고 반복되는 것은 복이 아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차려놓은 뷔페에서 9끼를 식사해 보세요. 돌지 않겠는지. 처음엔 참 좋을 것 같지만 풍성하고 많이 먹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가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명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겐 4가지 인생의 풍랑이 있다. 자연재해의 풍랑, 질병 통해서 생기는 풍랑, 사람을 통해서 생기는 괴로움의 시험의 풍랑, 그리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고독의 풍랑, 인생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4가지 풍랑은 다 만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두운 데서 혼자 고독하게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풍랑과 폭풍과 시련과 역경도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저 가정은 참 행복하겠다, 걱정과 근심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느냐 말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 풍랑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풍랑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는 부활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강과 같은 것이다. 물 자체는 같지만 그 물은 때로는 빠르고 때로는 느리게 흐르고 때로는 넓고 좁고 때로는 맑고 흐리고 때로는 따뜻하고 차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인생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랑과 파도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은 역경과 시련과 풍랑이 없을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8절부터 39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오늘 본문에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합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탔던 배, 제자들과 함께 탔던 배에 어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다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어부 출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틀림없이 배를 안정시키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력으로서는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안 뺏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 바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강에다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아들의 준수함을 보고는 이 아이를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그 3개월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력으로서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3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여기는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이 바람과 파도를 인격체에 다루듯이 다뤘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헬라말로 시오파입니다. 바람을 향해서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부는 바람 당장 그쳐라 이런 뜻이에요. 고요하라, 페피모스라고 나누는데 바다를 향해서 완료 명령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활동 중지,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상태로 종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자신이 다스려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는데 기네타일 라일랍스 메갈레 아네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회오리 바람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바람이 잔잔하여지더라. 랄레네 메갈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심히 잔잔해졌다 그런 뜻인데 이 37절과 39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크다는 말은 빅이에요. 빅. 아주 크다는 그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굉장히 크다는 말은 메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가톤급, 다시 말해서 메갈레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큰 광풍이 났다는 말은 메가톤급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말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메갈레, 다시 말해서 주님이 메가톤급의 그 위기를 주님이 손대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메가톤급의 고요함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메가톤급의 위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메가톤급의 고요함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백화점에 물건을 잔뜩 진열해 놓고 여러분 보고 들어가서 10분 만에 여러분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아무나 한 가지 갖고 나와라. 그러면 무조건 준다. 그럼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서 생각도 안 해봤지요. 만약에 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집어갖고 나오라. 그럼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올레드 TV인가 그런 거 들고 나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밥통을 들고 나올 사람도 있고, 옷이나 명품 가방이나 들고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피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친구가 이 모피 하나 입고 뻐기는 거 꼴보기 싫어서 나도 하나 들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들고 나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보석상에 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하나 딱 집어갖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팔면 다 해결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위기와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것들이 많지만 잡을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결자 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청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보시 아니하겠나이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면,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메가톤급의 위기와 시련이라도 주님의 손 대시면 메가톤급의 조용함과 고요함과 잔잔함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국의 부흥기에 그 부흥기를 이끌었던 윌리엄 퀘일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유명했습니다.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거리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잠을 못 자다가 나중에 침대 아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정말 고통스럽구나. 잠도 못 자는 걸 보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이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들어가서 자라. 남은 밤 시간은 나 혼자 깨어 있으마. 너는 그냥 들어가 자거라. 그 케일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맡겨드립니다.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련은 끝이 없이 찾아옵니다. 점점 더 광풍이 부는 것처럼 점점 더 메가톤급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과 함께하면 메가톤급의 위기가 메가톤급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 예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교훈이 40절에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런데 40절 보면 너희가 어찌 할 때 이 어찌에 1번이라고 써 있는데 1번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어찌 아직